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으로 어려운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하기도 힘들고 내용 자체도 참 무서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잡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만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해석보다는 주제에 가깝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인용하고 싶은 한 구절이 있는데 찰스 피니의 말입니다. 찰스 피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흥은 타락을 전제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부흥은 타락을 전제한다.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상과 또한 우리 이 시대 교회의 현상들을 볼 때 저는 이 시대가 곧 정말 제2의 부흥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흥은 타락을 전제한다는 이 찰스 피니의 말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종의 그 파도죠. 하나님의 영적 파도를 보내주실 때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주는 게 사사기의 순환도 그래요. 그런 것이 어떤 표현하자면 타락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부흥을 하고 또 타락을 하고 또 회개운동이 있고 부흥을 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교회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래요. 부흥은 타락을 전제합니다. 어느 곳이나 부흥 있기 전에는 대부분의 많은 그 교회사를 보면은 부흥 있기 전에는 이상하게 타락이 있었어요. 타락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시대 우리나라 현 시대 우리 교회 보다 더한 곳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곧 부흥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개가 뜨거운 회개가 타락한 것만큼의 뜨거운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진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은 다시 없을 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가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고 또한 회개의 참 의미를 깨닫고 돌아서는 그런 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죠.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주님은 주님으로 불리우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너무 빨리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머릿속에 빨리 넘어가는 장면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어떤 본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또 서기관, 열매 없는 자들, 열매가 나쁜 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빨리 넘어간다는 거죠. 본문을 해석할 때 그렇게 여러분이 전제를 갖고 볼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위에 나오는 본문의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일종의 바리새인, 또 뭐 서기관, 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면 자기에게는 접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에겐 접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위선된 자들, 가식된 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는 건 좋아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그냥 이렇게 이 본문이 자기에게 한 얘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본문이 저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전제한다면 본문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에 구절은 20절에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매로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엇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성도라 불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무엇인가 이 본문은요, 요 앞에까지 내용은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안 해봤어요? 보통 다 한 번씩 하는 건데 귀신도 좀 내쫓고 권능으로 좀 벼락도 좀 치게 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뭐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하시네? 나만 해봤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왁 하면 막 쫙 넘어지고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딱 찬양하면 다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맨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본문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다 보지 않고 한 단어만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이 아닌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행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종종 혹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같은 일을 계속 할 때 그것을 행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불법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그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 선지자가 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 이거죠. 근데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 뭐라고요?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 다른 말은 불법자,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인일 뿐이니까. 가끔 교회에서나 교인들이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종류를 나누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범죄가 있고요, 경범죄가 있어요. 어떤 것이 중범죄일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살인, 간음, 동성연애, 뭐 많이 있죠. 중범죄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중범죄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러면 경범죄는 뭘까요? 경범죄,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경범죄, 뭐 미워하는 것, 잠깐 욕하는 것, 거칠말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뒷담화, 잠깐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나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죄는 죄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경범죄다, 그거는 경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구분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어느 건 경범죄고 어느 건 중범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그냥 죄는 죄일 뿐, 죄는 죄일 뿐. 하나님은 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는 죄야. 우리가 유명한 말로 50보 100보, 그렇죠? 50보 100보.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위도 물에 가라앉고 모래도 물에 가라앉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가벼운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불법자다, 다른 말로 죄인이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하게. 무엇인가 점잖게 돌려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터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밝히 말씀하시기를,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청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이 있어서요, 창녀가 있었어요. 그 죄인이,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발밑에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고 제자들도 보면서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질문을 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 편하게 말하면 5천만 원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5천만 원도 탕감해주고 500만 원도 탕감해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시몬이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 시몬, 너는 죄가 별로 없지만, 너는 죄가 별로 없어서 나한테 덜 감사하고, 이 여인은 죄가 아주 많기 때문에 나한테 더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그 성경 해석의 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그래, 맞아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 나는 도둑질을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 나쁜 짓을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나쁜 놈이었어야, 강도나 뭐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런 큰 죄를 저질렀어야 은혜가 클 텐데 별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거짓말도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긴 했지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별로 많이 안 했더라고요. 악랄한 범죄자가 내가 아니었다 이거죠. 내가 악랄한 범죄자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클 텐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은혜가 크겠네요.
여기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은혜가 크겠네. 하여튼 그럴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성경 보면 어떤 부분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모태신앙이 특히 그런 적 하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죄질 기회가 별로 없었어. 죄질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은혜가 별로 없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악랄한 깡패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친구는 갑자기 예수 믿더니 너무 애가 신실하게 변한 거 보고서 쟤는 저렇게 경험도 많고 체험도 많고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난 너무 몸이 건조해,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 이제 야고보서를 보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할 것 같은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던 사람이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그 사람 뭐라고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가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한 가지를 죄를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율법을 어긴 거는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대구가 너는 뭔가 오해하는 것 같구나.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고쳐주려고 했던 것뿐이다. 시몬이나 여인이나 다 같은 죄인일 뿐이다. 다 같은 죄인일 뿐이다. 나의 눈에 보기에는 더 큰 죄인도 더 작은 죄인도 없다. 모든 사람은 전부 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란다. 내 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자나 한마디 말에 실수를 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죄인들이다 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나 같은,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나 같은 목회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전에는요, 저도요, 이런 구절을 알기 전에는 저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좀 낫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좀 낫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의 종류가 어떻든 그 죄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한다는 거예요. 종종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권능을 행할 수 있어도 선지자라도 우리 선지자에 대한 경외감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라도란 말이에요. 선지자나 사도라도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근심함으로 인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심을 했는데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하더라 이거죠. 그 근심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 이 죄 때문에 내가 근심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근심 때문에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에 의해서 나오는 회개, 그런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가 두 개가 아니라 근심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세상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해서 그 회개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더라 이거지요.
그런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회개입니까? 어떤 겁니까?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있다 이거죠.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세상 근심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대. 근심을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될까? 이런 근심을 하다 보면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 문제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는 이제 표현하자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팔정도라든지 무욕,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뭐 이런 해탈, 열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죄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기독교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게 회개다. 자, 이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좀 이따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하는 게 낫겠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회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구하는 그것을 또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개는 언제 해결되냐? 회개 언제 해결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는 회개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상 가운데 하는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써 내가 결단해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심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것이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근심 말고 또 근심이 있더라 이거죠. 어떤 근심? 세상 근심이 있대요. 세상 근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다르다라는 것이 좀 전에 고린도후서 9장의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근심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나를 보는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근심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있어서 사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죄를 졌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까지 말고 내가 들어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세요라는 거죠. 경배하게 하세요라고 사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자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근심이 생겨요. 인간적인 근심과 하나님 중심 중에 근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근심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서 내가 나를 높일까, 내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까라는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차이를 고린도후서가 얘기할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사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개와 사과는 다르죠. 회개는 사과보다 더 강력합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며 울어도, 아무리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근심한다고 해도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니까? 회개가 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턴,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은 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반성이라고 말하죠. 다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다시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현 시대 기독교 내에서 사실 진정한 회개는 후회에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후회라는 말에 아주 가까운 것 같습니다. 후회가 난무하고 있죠. 그런데 후회가 난무하고 반성이 난무하는데 자기들은 말하기를 나는 회개했다라고 자위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를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반성하고 있는가? 나는 후회하고 있는가와 진짜 회개하고 있는가는 다른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꼴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던 친구예요. 몰라, 지금 끊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 친구가 담배로부터 이제 금연을 하려고 마음 먹고 늘 기도를 했어요. 한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못 끊고 이렇게 살다가 3년 동안 담배를 못 끊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말하는데 담배 냄새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할 말이 많죠. 담배 냄새 나면 PC방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가 담배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합니다.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안 하세요.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전도를 해서 어떤 친구에게 이제 설교를 딱 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 나오니까, 그 전도한 친구가 교회 나오니까 그냥 나온 지 이틀 만에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 꼴초 목사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기는 3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자기가 전도한 친구는 교회 한두 번 나오더니 담배를 끊어버린 거야. 너무 황당해서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왜 내 친구는 담배를 금방 끊게 하시면서 왜 내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시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 저기 분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아직도 그것을 즐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것을 즐기고 있지 않느냐. 이 소리가 딱 들리니까 충격을 다 받은 거죠. 즐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즐기고 있구나.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요. 회개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즐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 쾌락적이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결단해서 즐기지 않으려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강제로 해서 그러니까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이거 예를 들까 말까 하다 시간이 많이 쫓겨서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건데,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한 자매를 알아요. 그 자매가 제가 대학교 때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전공이 음악인데, 음악을 하다가 교회를 원래 잘 안 다녔던 친구였어요. 안 다녔던 친구인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한 5년 정도 빨리 결혼했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총각대였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걔는, 그 친구는 유부녀고 난 총각이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솔직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이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여자친구의 남편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륜인 남자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되게 쇼킹하죠? 본 남편은 신앙이 없고 불륜인 남자는 신앙이 있는데, 본 남편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하는 남자였고, 불륜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신앙이 되게 남들이 볼 때 좋은 친구인 거죠.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되게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힘들어도 솔직하게 말하겠다 싶어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28, 29살 때쯤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 얘기했어요. 너는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 그 행위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죄다. 간통이라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러나 너는 지금 그것을 즐기고 있다. 만약에 네가 그 일을 계속 즐기면서 유지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말을,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나는 분명히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저는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회개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일반적인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그 다음에 회개는 우리가 그 회개를 말로만 회개하고 주여 주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다시는 그것을 안 하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게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고백했다. 뭐라고요? 나는 그런 간통이라는 것을 했어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 고백한 것이 회개인 줄 알고 있더라 이거죠. 그 고백한 것은 내가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식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후회이고 반성입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다시는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변하겠다는 결단, 결심, 그리고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했는데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기로 했다가 또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종종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합니다. 스스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그들의 주님이신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죠. 큐리오스, 영어로는 뭐라 하죠? 세이비어라고도 하고 로드라고도 합니다. 세이비어는 뭡니까? 구원자, 구세주. 로드는 뭡니까? 주님. 세이비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로드는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걸 갖다 주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세이비어라는 단어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 로드는 뭡니까?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세이비어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세이비어로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만 주인, 교회에서만 주님, 신앙 안에서만 주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것도 요구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받을 축복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대되는, 예를 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주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가서 복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교회 가서 복 받으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도 별거 없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기복적인 것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멘 소리도 커지고 되게 잘 받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든지, 죄의 문제를 심하게 얘기한다든지, 강력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치를 보는 거죠.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설교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죠. 왜요? 솔직히 말해서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성도가 별로 없어요. 누가 그 싫은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다 그냥 싫은 소리 하면, 이렇게 추운 날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뭐하러 쌀밥 맛있게 잘 먹고 와가지고 싫은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강력하게 말을 못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어디가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 이 얘기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대충 얼버무림으로 거짓 가운데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 봐 전 두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씀 들을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을 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 전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였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엄청 했대요. 교회의 갱신과 교회 개혁을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결의가 아주 진짜 멋진 결의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결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결의해요. 이제는 큰 차 타지 말고 작은 차 타자. 그 사람들이 결의해요. 봉투 받지 말자. 교회마다 헌혈하자. 교회 개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결혼할 수 있게 하자.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자. 뭐 이런 것들을 결의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결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의가요, 여러분도 지금 웃으셨지만 웃겨요. 이런 결의를 했다는 것이 웃깁니다. 왜요? 이것은 원래 당연한 거죠. 교회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결의를 해야지 한다니까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갱신되고 개혁되기 위해서 작은 차 타면 교회가 교회되고 갱신될까요?
봉투 안 받으면 그렇게 될까요? 헌혈하면 해결될까요? 그것은 교회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곁다리 긁고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작금의 사태를 문제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회개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모두 머리에 재를 뿌리고 삼배옷을 입고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교단과 이 민족을 반드시 하게 세우기 전까지 우리가 고개를 들지 맙시다. 죽을 각오로 기도합시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으려는 결단을 합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고 이것이 교회 갱신과 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곁다리 긁고 있는 거죠. 우리랑 똑같아요. 그 곁다리가 뭡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내가 내쫓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많은 권능했습니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도무지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건이랑 혜인이랑 현이랑 잘못했을 때 맴매를 들 때가 있겠죠. 아니면 벌을 줄 때가 있겠죠. 맴매나 벌을 줄 때 언제 끝납니까? 맴매나 벌이? 언제 끝날까요? 잘못됐다고 빌 때 끝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빌지 않으면 맴매나 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발바닥 어렸을 때 애기 때 발바닥 5대 딱 때리면 애들이 막 울면서 자지러져요. 근데 우리 혜인이는 25대를 맞을 때까지 잘못됐다고 빌지 않더라고요. 모가지가 곧아서 슬픈 짐승들 있잖아요. 모가지가 곧아서 무슨 말을 해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교단 총회 때 총을 들고 있는 사람 있지 않나? 또 어떤 사람 쫓아와서 칼로 찌르질 않나? 목이 곧아서 슬픈 짐승들 같은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맴매를 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우리에게 혼내킬 때 맴매를 댈 때 언제 이 맴매가 끝날까요? 끝나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빌 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빨리 자복하고 빨리 돌아서서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부흥은 타락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 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타락 그 뒤에 찾아오는 뜨거운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